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상태가 위중해지면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신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혜자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강신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혜자 사모님께서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건 언제였습니까? 네, 작년 12월 12일 날 갑작스럽게 입원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태가 어떠셨던가요? 병원에 가도 또 약도 없고 자택 치료, 가택 치료를 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네. 자택 치료를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뭐 한 3, 4일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좀 갑자기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진땀이 나고 뭐 숨쉬기가 어렵다. 네. 뭐 이래서 등을 좀 두드려 달라 그러고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고 네. 뭐 이래서 이제 119에다 이제 새벽 1시쯤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뭐 놀란 정도가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야 이거 이렇게 병원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네. 네. 이거 1시간 가는 게 뭐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어려웠었죠. 병원에 뭐 입원을 할 당시에도 가서 며칠 있으면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뭐 갑자기 뭐 3일 만에 목관을 뭐 해야 된다. 네. 또 뭐 한 이틀, 3일 있더니 너무 안 좋아서 에크모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에크모는 이거 씌우는 건가요? 그 피를 밖으로 뺐다가 이제 최종 단계예요. 그거는 네, 뭐 네, 네. 치료가 아니고 생명을 그냥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피를 새롭게 공급해주고 네, 나쁜 그래서 피를 빼내고 이러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빼냈다가 다시 또 넣어서 이 호흡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거라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뉴스에서만 봤던 이런 일들이 네. 사모님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사실 너무 마음이 힘드셨을 거고 지금도 사실 마음이 막막하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벌써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뭐 또 아픈 거 치료하는 이런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 원무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이 경제적으로 중간 정산을 네. 하라 그러고 이렇게 처음에 20일 이때 있을 때까지는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일반 이제 병실로 한 달 있다 옮겼는데 그 이 옮긴 후로부터 그 이전에부터도 이미 이제 그 일반 그 치료로 넘어가고 양성에서 음성으로 넘어가면은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하고 이제 개인적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부에서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이제 본인 네, 부담으로 개인 부담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네. 네, 힘든 목회기를 늘 함께 했던 든든한 사모님이셨는데 코로나 합병증까지 겹쳐서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강신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올라 전도하게 얼른 나와라. 올라.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개척교회의 강신학 목사가 전도지를 챙깁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라서 그런지 발걸음에 더욱 힘이 나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주면은 좋지. 이렇게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둘 셋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이게 같이 한다는 게 큰 복이죠.
잠깐 기도하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구하시며 불말름으로 지켜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병상에 있는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 3개월째 전도 활동에 동행해주고 있는 기특한 딸 예은이. 늘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고단하고 팍팍한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에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게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힘들어? 이거 말 걸기가? 사람들도 잘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럼 잘 안 받고 핍박도 있고 전도하다가 바울과 신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두드려 맞고.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같이 나온 거죠. 이제 아빠 오면 혼자 하면은 외롭고 그러니까 같이 나왔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강신학 목사지만 아내 김혜자 사모가 없는 일상은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변변한 사택도 따로 없이 예배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이 강 목사와 가족들이 지내고 있는 거처인데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여, 결혼 사진부터. 뒤늦게 시작한 목회에 후원자이자 버팀목이었던 김혜자 사모. 지금까지 건강하게 온갖 고난을 함께 맞서준 든든한 아내였기에 갑작스런 코로나 감염으로 이렇게 몸져 눕게 됐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에크모가 한 3달 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3달이나 보통 이제 한 달 20일 정도 하는 건데 길어봐야 의사는 뭐 도저히 고칠 수 없다. 뭐 앞이 캄캄하죠.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정말 못 보나 보다. 하나님이 이대로 데려가시나 보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있을 차례입니다. 그 병원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라도 자주 보면 마음이 덜 무거울 텐데 중환자실에 있어 면회조차 불가능한 상황. 네, 저 김혜자 보호자 되는데요. 의식은 좀 어떻게 좀 있나요? 환자분이 지금 막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대답하는 거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아, 전에는 좀 손도 움직이고 눈도 뜨고 손도 마치고 움직이고. 네네. 에크모 하고 있으면서 피가 나온다. 무슨 뇌출혈이 왔다. 무슨 뇌 경색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니까 그때는 뭐 사실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냥 뭐 인간인지라 저도 믿음은 그 지키겠다고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이런 그 일이 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특히 중환자실에서 3달 넘게 지내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 또한 강신학 목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재정 상황이 뭐 전무한 거죠. 이제 그 있는 거는 우선 다 갖다가 중간 그 납부를 했는데 남은 거가 이제 2,300. 보험이나 이런 건 안 들어놓으시나요? 네, 보험을 들다가 5개월, 6개월 전에 그것도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내질 못하고 중간에 그렇게 이제 해지가 돼서 지금 그 하필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어려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해봅니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주일 오전. 혼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돼갑니다. 양복에서부터 셔츠와 넥타이까지 이전 같으면 꼼꼼한 아내가 전부 다 챙겨주었을 텐데 아내의 손길과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할 텐데 나와서 준비하고 같이 얼른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자리 없는 자리가 많이 이제 비고 그런 그 생각이 나고 이제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구나. 그래서 소중한 자리구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는 김혜자 사모 외에도 열방빛 교회에 10명이 채 되지 않던 성도들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에 남은 건 한두 명의 성도와 아들, 딸이 전부. 그래도 강신학 목사는 이 사명의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있고 이렇게 되면은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서치라이트가 있고 또 스위치를 눌러야 빛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거는 단번에 하나님의 도가 주어져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후 교제의 시간,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고 오히려 목회자를 걱정해주는 성도를 보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사모님이 계셔 반은 목회를 반은 사모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디시는 모습 보면 너무 애처롭죠. 빨리 사모님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항상 기도를 하죠. 사모님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모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모님이 분명히 일어나셔서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코로나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유, 감사해요. 정말 죄송해요. 앉으세요.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은요. 뭐 요즘 사모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동료 목회자. 크신 일을 이루시고 기도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소망이 끊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많은 그 깨달음을 얻고 낭망치 말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낭망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꼭 붙들고 있자. 이걸 좀 느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에 정말 큰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세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예수님밖에 기대입니다. 없죠. 네. 맞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후배들 뒤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앞에 진군에 나가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밀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희들 함께 오셔서 앞에 지휘를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를 돕는 이런 그 동지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큰 이런 그 비전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죠. 하루빨리 김혜자 사모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강신학 목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생각도 깊이 하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해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코로나 병증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선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셨으니까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이 상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성도가 한 명뿐인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사례비는커녕 수급비로 교회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석 달 넘게 계시다 보니 쌓인 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아직도 정산하지 못한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도움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는 007천의 천사 지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도 옛날에 개척을 해봤습니다만 개척할 때부터 목회하는 현장에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늘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목사님께서도 동일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처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사모님께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그 장모님을 좀 병원 중에 계실 때 한 1년 1개월 동안 이제 모셔다가 그 좁은 데서 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누워 계신 것을 모셔다가 이제 우리 사모가 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피다가 이제 지금 보여주었던 그 상가 교회 네, 그 안에 거기서. 있는 사택. 거기서 네네 부모님을 모셔다가 네. 장모님을 모셔다가 그러셨군요. 누워만 계셨으니까요. 침대에 그래서 5, 6개월 있는데 일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 안 믿고 불교 완전히 골수분자이셨는데 예수 믿고 시인하고 예배 드리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걸어 다니시면서 네. 화장실이 먼데도 왔다 갔다 하시고 누워 계셨던 분이 네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또 몇 개월 네. 한 5, 6개월 지냈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시간도 너무 짧게 겨울이 되니까 그냥 코로나가 와서 장모님이 먼저 또 장모님께서도 천국을 가셨어요. 아. 12월 그때 같은 시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장모님도 코로나 네. 또 사모님께서도 코로나. 근데 네. 목사님한테는 별일 저도 없으셨어요? 코로나 다 우리 가족 다 전체가. 애들도 다 그렇죠. 그 걸렸죠. 밀폐된 그 좁은 공간 안에 네. 모든 식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그랬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그 전에 사모님 건강은 어떠셨어요? 코로나 확진이 되기 이전에. 뭐 활동 뭐 큰 어려움 없이 건강했었죠. 그래도 당뇨는 몇 개월 전에 왔고 얼마 안 이제, 됐네요. 네, 몇 개월 임신 전이면. 중독으로 인해서 몸이 뚱뚱해졌어요. 그 날씬한 몸이. 네. 그럼 그건 그래서- 오래됐군요. 네, 따님 그래서- 날 때. 예, 고혈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가 있고 뭐 그렇긴 했어도 생활하는 데는 뭐 네. 지장이 없고. 근데 저희 제작진이 네. 촬영을 위해서 찾아가 뵈었을 때에 그때만 해도 사모님께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셔서 네. 면회도 불가능하고 네. 또 사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담아오는 것도 사실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면회도 안 되고 상황도 정확히 모르고 의사 얘기만 매일 이제 의사가 전화 오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네.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소리만 해도 네. 벌써 가슴부터 덜컹하고 두근두근 네. 뛰면서 심장이 막 떨리고 네. 약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그 큰 딸에게 전화를 좀 받아라. 그래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시군요. 좀 이제 좀 그렇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목회하시면서 늘 사모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사모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신 자리가 참 크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큰 자리에서 갑자기 사모님의 손길이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야, 내 아내의 자리가 굉장히 컸구나 이런 걸 네. 생각하실 텐데 아까 집사님께서도 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의 반은 사모님이 하시는 건데 안 계셔서 보기에 애처롭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남 보기에도 그런데 목사님 자신은 사모님의 빈자리가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지시던가요? 그 예배 때와 밥 먹을 때 또 이럴 때 아니 나는 그 건강해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네. 먹지도 못하고 네. 아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고 네. 그리고 어디 뭐 같이 산책을 갔더라든지 나갈 때 이런 네. 때도 이 빈자리가 그냥 그렇게 갑자기 너무 쓸쓸하게 이제 암울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죠. 그래서 밥 한 술 뜨더라도 네. 이게 참 목이 메어서 네. 잘 안 넘어가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드시겠죠. 교회를 보니까 상가의 자그마한 교회이고 보니까 신자는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남자 집사님 한 네. 분만 남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이 옆에서 아빠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도 힘드시죠. 그러나 그 힘든 과정에서 네. 글쎄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으면서 조심스러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세요? 어려운 순간 뭐 많지만 가장 어렵다는 거는 이 임대료 낼 때 네. 이런 때도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는 네. 그래도 어떻게 준비를 해서라도 늦게 해서라도 좀 뭐 7, 8개월 이제 밀리기도 했었지만 예. 그래서 뭐 내놓으라고 그럴 때 요즘은 이제 그냥 매월 임대료만 제대로 내달라고 그렇게 네. 이제 하셔서 그래도 그 준비가 돼서 기도하다 보면은 네. 조금씩 도움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것도 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를 확신을 느끼고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이제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으로 쓰실 거다 믿고 네. 믿음으로 그냥 버티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강직하게 버티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많은 이제 시간들이 사실 고난의 시간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그 시간을 같이 사모님과 하면서 사모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힘든 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모님에 대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내 믿음 키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족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런다는 게 내가 의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너무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내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나중에 이제 후회가 되죠. 이 사모가 그걸 따라오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어떤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네. 차라리 나에게 하나님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주여. 예, 그러면 내 가족들이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이런 슬픈 일도 안 당할 텐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참 탄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목사님께서 그러시겠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아내에게는 다독거리면서 이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근데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 네. 월요일 날 이제 일반 병실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에크모를 벗게 되고 네. 그리고 그냥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된 것만으로도 네. 사실 그 의사들 얘기는 그런 적이 없었대요. 기적이죠. 네,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는. 근데 뭐 하나님의 기적은 치료하시는 기적이지 병동만 옮기는 거가 기적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네. 네. 그동안 또 기도해왔고 많은 또
목사님들이 또 네.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 네. 아멘. 그걸 믿고 그냥 버티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네. 이제 완치되기를 또 막상 네.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네. 네. 저는 이제 끝까지 붙들고 기도밖에 없다. 네. 기도에는 네. 다른 일가 없다. 그래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은 없으셨어요? 대부분이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애들 쓰다 보니까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자. 자꾸 다지고 네. 네, 원망하지 말자. 네. 되새기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네. 욥의 고난이 생각이 네, 나는 네, 거예요. 네, 네. 욥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반응했는지. 네. 결국에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네. 의연하게 갔을 때 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네. 소망을 주셨잖아요. 아멘. 네, 목사님께 분명히 그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사택이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한켠에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어진 환경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지내야죠. 근데 목사님 지금 살고 계시는 환경도 그렇지만 네. 지금 당면한 문제가 병원반이 아니겠어요. 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셨을 때에 목사님 상황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4,200만 원 정도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병원비가 이렇게 깜짝 놀랐죠. 저도 네. 하루 네. 50만 원씩 에크모를 하고 있을 때는 50만 원씩. 그래서 에크모 벗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50만 원? 예, 그래서 에크모만? 거의- 네. 하루에 50만 원이면 한 달이면은 1,500. 1,000만 원이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는 200만 원, 뭐 100만 원도 네. 이렇게 돕고 조금씩 해서 또 내고 또 네. 지원도 이렇게 받을 만한 데서는 좀 받고 네. 한 2,700만 원 어제 그 띄웠는데 그렇게 네.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CTS 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CTS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준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네. 그래서 네. 참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목사님께서 모든 거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네. 사실 저희가 당면한 과제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사모님의 병원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예은이 따님 네. 그 따님도 있고 아드님도 있고 대학 등록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갈 목돈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제 좀 뭐 그게 그 믿음이니까 뭐 어쨌든 이 어려운 가정이라도 애들 학비도 뭐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뭐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게 해주시고 역전을 시키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뭐 하나님의 뜻은 있으실 테니까 네. 절망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자. 목사님께서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시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준비해 온 게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지금 또 이제 사모님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또 이제 아주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네. 또 사모님한테 그동안 이렇게 묵혀 있던 그 말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한번 좀 이렇게 나눠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없는 4개월 동안은 40년 같은 시간이었어. 어느 곳 어느 한 곳이라도 당신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군요. 주방을 가봐도 방에 들어가 봐도 성전에 들어가 봐도 당신이 없는 텅 빈 곳은 암흑과 같은 우울할 뿐이오더라네. 못난 나를 만나서 23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못해 가난한 가정을 이끌어가느라 고생만 시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으니 웬일인가. 하루빨리 돌아와 빛이 되어주길 바라네. 한 번만 김혜자 사모를 살려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으로 병원을 걸어서 나올 것으로 믿네. 수많은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간증이 될 것을 굳게 믿고 있네. 김혜자 사모를 사랑하는 강신학 목사. 22년 4월 14일 CTS 방송국에서. 네. 사모님께서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네.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부터. 네. 네. 내가 잘못됐다. 네. 내 생각만 가지고 따라오라고 네. 그냥 생활비도 대주지 못해서면서 그냥 따라오라고만 네. 했으니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냥 믿음으로 따라와. 이거가 전부였으니까. 네. 네. 자세하게 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밤새도록이라도 이제 설득해서 네. 목회자기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네. 네. 이제는 우리 서로 이제 못 해준 것 네. 지금부터 다 해줄게.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고 할. 예, 저는 또 이런 생각 해봐요.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발을 탁 디딜 때에 여보 살아와줘서 고마워. 아멘. 맞죠. 그러면서 허그하면서 여보 정말 고마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지만 네.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겠죠. 방송이라 지금 아마 네. 방송이라 표현을 안 하신 거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저는 무엇보다 사모님께서 지금 누워 계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시지만 분명히 이걸 다 원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버티고 계신 거라고 믿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지금 버티고 계신 것처럼 네. 그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아마 사모님께서도 병상에서 그러시겠죠. 우리가 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시겠죠. 하나님 나 살아야 돼요. 꼭 살아야 돼요. 내 남편 혼자 두고 먼저 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네.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네. 하나님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왜 맞습니다. 없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의 기도처럼 사모님께서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합병증으로 입원 중인 김혜자 사모님의 치료비 아직 2천만 원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가족의 도움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강신학 목사님과 김혜자 사모님께 도움 주실 분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그런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빨리 퇴원해서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도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시편의 말씀 보면 102편 23절 24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면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왕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도 죽을 지경에 놓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물론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CTS 방송 또 예수 사랑 여기에 이런 참 소망적인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목회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요백에 부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도 목회의 비전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24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네. 교회가 이 나라에 세워져서 네. 아직 천국 복음이 이슬람 지역에 네.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명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런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반드시 속히 치료하셔서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하는데 같이 이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사모의 치료에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이 일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또 그래도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속히 주시기를 나이도 있고 이제 모세는 80부터였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그때보다 연수가 좀 짧으니까 더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렇게 의연하게 대치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셨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뵈니까 저희가 더 숙연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가정 또 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셨죠? 들으셨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과 전도를 다니시고 또 예배당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아내의 건강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이제는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돕는 손길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병원비에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모님도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오셔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의 종으로 복음을 위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들과 딸의 장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병상에 계신 사모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사랑 여기에를 시청하고 계신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철 목사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7천 미라클 계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질 후원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신 사랑과 관심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